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엘서는 소선지 12권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요엘서에 대해서는 기록 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작가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쓴 글은 맞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그 메뚜기의 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전체 1, 2, 3장 안의 내용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로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의 날, 사람에 따라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메뚜기의 때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하나의 여호와의 날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상급으로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취의 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날,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특별히 오늘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되길 원할까요? 아니면 망하길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길 원하시죠.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길 원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2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12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많이 와닿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와닿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여기 이 한 절 가운데 12절 한 절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좀 깊이 새겨지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내게 가장 많이 와 닿았는지, 일일이 다 제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탁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처럼 새겨지는 단어가 이제라도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새겨졌어요.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라도라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한 거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부모님이 그래 너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부모가 되게 일반적인 부모 아닙니까? 나는 끝까지 너 용서 못해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간구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양털같이 희도록 흰 눈보다 희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왜 옥토밭과 같이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막 겹쳐있고 막 다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12절에 이제라도 라는 이 단어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지금부터라도 내가 뭐예요? 지나간 거 내가 다 잊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는 금입니다.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흘러간 이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제라도라는 이 인생,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나간 건 다 잊혀줄게. 다 용서해줄게.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이제 좀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 합니까? 되게 보면 안 해요. 되게 대학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바빠서 교회 좀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눈꽃 뜰 새 없이 너무 바쁩니다.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좀 한가해지면 교회 나갈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쫄딱 망하고 나면 그래서 주님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혹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을 담궜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 그러면 그 나무 옆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게 가지에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가 뻗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죠. 성경에 보면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요. 그 불은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로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인데 주님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제가 이 비유를 자주 하는데 우리미 아림이가 학교 갈 때 준비물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옆집 초인종 누르면서 저 내일 학교에 준비물 사러 가야 되는데 저 준비물 사게 돈 좀 주세요. 옆집 가서 말하나요?
아니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왜 엄마 아빠에게 말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립이 되어질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가지처럼 밖에 던져서 태워진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돌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참 단순하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고 살고, 이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비유를 하고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성화 보셨습니까?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문 앞에 서서 그 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성화 보셨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성화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이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줄래?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십니까? 빈부의 격차,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시나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라고요? 주님이 돌아오라. 오늘 말씀에도 이제라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묻습니까? 묻지 않아요. 지나간 거에 대해 묻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빠른 시점이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빠른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삶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분에 저는 지금 바빠서요. 전 여러 가지 이유로요.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라도 오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우리가 읽었지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도 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만 갖추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언제 나올까요? 사람의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죠. 제가 보니까요, 이 눈물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어서 이것이 내게 전달이 되어져서 이게 눈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어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지금 아픕니다. 근데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사람들은 잠든 줄로 알았어요. 제자들은. 근데 아니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주님이 거기 갔더니 마르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에 관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 문을 열으라 그러니까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4일 됐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무덤 문 앞에서 주님이 그때 뭐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기도는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 아들, 전재산과 같은 아들이 죽었었죠. 장례를 치르러 나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나고 그 관에 손을 얹으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과부의 인생에서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요? 얼마나요? 그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흘리는 나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이름 써놓은, 내 이름을 써놓은 그 병에다가 내 눈물을 거기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왜 담으시겠어요? 기쁨으로 갚아주신대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진실한 회개를 통한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가야 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실상에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가기 싫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다른 방향, 저 이탈리아,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니누에는 북쪽에, 아수르 그 위쪽인데. 근데 이 불순종하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배에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고 나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며 뭐 합니까? 기도했죠. 회개하며 그가 기도하고 돌이켰어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 내려놓습니까? 니누에 있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거기 3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리였대요. 니누에가. 근데 요나가 하루만 전했어요. 그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만 전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니누의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붉은 죄를 입고 금식하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 결과로 그 땅에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였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 비유로 어떤 비유를 해주셨습니까? 요나가요,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해가 아주 뜨겁게 내리칠 때에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박넝쿨로 그늘이 생겨서 거기 가렸는데 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어서 박넝쿨을 이렇게 씹게 하니까 이게 시들으니까 박넝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더워서 뜨거워서 아이고 여호와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여기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 영혼들 아깝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날에 등장하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보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정한 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볼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상황을 좀 알기 위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에 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1장 9절. 요엘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제와 전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가 지금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 한 절 더 볼게요. 1장 13절.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지금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슬퍼 울고 그걸 섬기는 자들이 다 와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가 중단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어졌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뭐예요?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요. 성도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예요. 예배가 끊어졌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단된 상태가 뭡니까?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배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복은요, 재물의 복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되고 번성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로또 복권 저리 가라예요. 로또 복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1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에요. 이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비참한 거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 영이 회복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예전에 우리가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 있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가 많이 무너졌었죠.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나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마 헤아려 보셨을 거예요.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너 중심이 어떠한지. 그 코로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흔들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요엘서 2장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집하라. 이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예배가 끊어져서 나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모이라는 거야? 예배의 자리로, 성전으로 다 지금 나와라, 모여라.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17절에.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 구역 예배를 저는 계속 권사님하고 드리고 있는데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런 거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느냐?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없었죠. 계속 노역을 했죠. 일했죠. 고달픈 생활이 계속 이어졌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출애굽한 이유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기 위해 내가 출애굽하게 하였느니라. 뭐 하려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삶에 있어서 예배를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기에 회복이 있고요,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돌이킴은 언제일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나간 건 내가 잘 못했어요. 예배도 잘 못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만 봤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후 결단하고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에 섰던 여러분, 방학했던 분들, 가장 빠른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라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늘 새기셔서, 가장 빠른 돌이킴은 지금부터, 가장 빠른 시작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래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은 기쁨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기도할 거 많잖아요. 또 제목.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나의 눈물을 주님이 주의 병에 담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재물 많이 얻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거, 승진 잘 되는 거, 그런 거 그냥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은혜와 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라도 내 앞에 다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회복이 인생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의 축복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이 하나님과의 회복이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